자, 오늘도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깨달음의 구성요소 상류 따겠습니다.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칠각지를 이야기하죠. 영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항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생명경,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칠각지의 반복입니다. 여기에서 생명경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계를 의지해라. 우리가 수행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필요한 조건 3가지 있죠. 좋은 친구, 좋은 도반, 혹은 좋은 서성, 그리고 불방일, 그리고 지계입니다. 여기는 계를 바탕으로 그, 칠각지를 수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양 비유경 1, 2도 읽어보면 좋은 친구가 수행할 때는 해가 나오듯이 좋은 친구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322페이지 변경입니다. 자, 변경. 이 변경은 그 상자불교, 특히 스리랑카에서는 이거를 환자들이 아플 때 이 변경을 읽어줍니다. 이 변경은 뭔가 하면 이제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라자가하, 왕사승이죠. 대나무 숲에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실 때 가사바가 많이 아팠어요. 가사바가 많이 아파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가십니다. 가가지고 어떤가 많이 견딜만한가, 편안한가,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지는 않는가, 차드가 있고 더 심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견디기 힘듭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은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4번입니다. 322페이지 4번. 가사빠여, 나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이것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면서 염택정희 경정사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하가사빠가 부처님이 하시는 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제 그 병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마하가사빠 존자는 완쾌가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 변경을 그 상자불교 국가에서는 아픈 사람한테 이 변경을 읽어줍니다. 자, 그리고 변경투도 똑같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라자가 왕사성의 대나무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있을 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아팠죠. 그래서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부처님이 가가지고 그 사리부타에게 했던 이야기, 가섭에게 했던 이야기랑 똑같이 묻습니다. 이제 뭐 견딜만한가, 편안한가,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심하진 않는가, 뭐 이렇게 물고 이러면서 이제 칠각지에 대해서 법문을 설하니까 마하가섭 존자가 이제 병이 나았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변경 3, 324페이지 변경 3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픈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아프실 때 마하쫀다 존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하쫀다야, 그 깨달음의 구성요소 칠각지를 외워보아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마하쫀다가 염택정의 경정사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병이 나아서 이렇게 완쾌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전덕에 도달한 경 325페이지 3번입니다.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언덕에서 저언덕으로 건너가게 된다. 이언덕은 윤회하는 시의 세상, 저언덕은 윤회가 끝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칠각지를 이제 공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게을리한경 326페이지 성스러운 경 읽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327페이지 염호경. 자, 염호경은 우리가 깨달음의 순서로 나아갈 때 앞에서 우리 많이 했죠. 염호 이호 해탈이죠. 그래서 이 칠각지 수행을 하면 염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염호는
더러울 오자에 싫어할 염자입니다.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이욕, 떠날 리, 욕심욕자. 그래서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곳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해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염호, 이욕, 해탈입니다. 염호경은 그 내용입니다. 자, 328페이지 우다이품입니다. 이 우다이는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이 되었어요. 자, 깨달은 경. 왜 뭐야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4번입니다. 328페이지 4번. 깨달음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한답니다. 답니다. 자, 가르친 경도 똑같습니다. 토대경. 예, 토대경은 수행할 때 방해되는 5가지 장애 있죠. 예?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뜬과 후회, 그리고 의심입니다. 이 5가지에 토대가 되는 것을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행이 잘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대경은 그 5개 5개에 관해 가지고 그 5개를 잘 이렇게 관찰하고 5개에 빠지지 않으면 바로 칠각지를 수행하면 바로 그 해탈을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5개는 우리가 수행할 때 일어나는 5가지 장애입니다. 이건 누구한테나 일어납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들뜬과 해태와 혼침, 들뜬과 후회, 그리고 의심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쭉쭉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다른 게 336페이지 하나의 법경입니다. 하나의 법경. 어떻게 이 칠각지를 공부하면 그 족쇄가 벗겨지느냐. 여기서 족쇄라고 하는 것은 육권을 보고 족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가 족쇄다. 그것을 벗기려면 그 칠각지 수행을 하면 족쇄, 육권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7페이지 5번에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떠한 것이 족쇄가 되는 법들인가? 비구들이여 눈은 족쇄가 되는 법이다. 여기서 족쇄와 속박과 탐착이 일어난다. 탐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귀, 코, 혀, 몸, 만호는 족쇄가 되는 법이다. 여기서 속박과 탐착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족쇄, 탐욕이 일어나는 것은 육건이 육경에 되어서 육식이 일어날 때 사실은 탐욕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가장 밑바탕이 되는 육근이 바로 족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이비설신의죠. 이게 없으면 뭐 족쇄가 일어날 게 없죠. 식물인간 같은 경우 보세요. 의식이 없고 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는데 욕심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의 법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육근이 족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다의 경입니다. 자, 세종께서 순바에서 세다카라는 순바 성읍에 머무실 때 우다의 존자가 세존한테 다가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338페이지 4번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빈집에 들어가서 이러한 치착이 대상이 되는 5가지 모독이 오온이죠. 그래서 오온, 색수상, 행식이 5가지 모독이가 솟아오르고 떨어지면서 전개되는 것을 보고 바로 사성제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너는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40페이지 7번입니다. 장하다 우다예요, 장하다 우다예요. 그대가 바로 정덕한 도이다. 그래서 그대가 그대로 머무르면 태어나면 다이다. 다시는 어떤 조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아라한의 경지로 인도될 그런 도를 닦고 많이 공부지어서 정득했다. 우다이가 아라한이 되었다고 부처님께서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이 사람은 우다에는 수행을 하느냐?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통해서 거기서 사성제, 고진멸도를 봤다라는 내용이 338페이지 4번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성제를 제대로 꿰뚫어 보면 아라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온을 통하든 육근을 통하든 뭐를 통하든 사성제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고진멸도,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 뭐로 벗어나느냐? 바로 팔정도로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꿰뚫어 아는 능력, 그게 바로 사성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을 바꾸겠습니다. 책을 바꿔서 상류단 니까야 5 하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41페이지 유익환경. 자, 뭐가 유익하고 뭐가 이제 하느냐 하면 바로 불방일하지 않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로 유익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유익함경입니다. 이러한 불방일을 기초로 해서 바로 칠각제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유익함경 2도 똑같습니다. 342페이지 오염원경. 자, 비구들이여, 금에는 5가지 오염원이 있나니 쇠, 구리, 주석, 납, 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처님께서 343페이지 4번 마음에도 5가지 오염원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5개죠. 5가지 장애죠. 바로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뜬가 후에 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이러한 5가지 장애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관찰해서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오염원경입니다. 자, 그리고 뭐 쭉 읽어보면 막 별거 없습니다. 자, 페이지 346페이지 덮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덮다, 덮을 개자 5개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5가지 덮개와 장애가 있나니 하면서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뜬가 후에 그리고 의심이다 라고 하면서, 자, 요것을 잘 관찰하고 나서 이제 그 7개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아야 된다. 7개의 구성 요소는 이러한 덮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칠각지를 통해서 오히려 이 5가지 장애를 타파를 해야 되죠. 염택정의 경정사, 이것이 장애가 되면 안 되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 없은 것도 똑같습니다. 5가지 장애 5개 외워야 됩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뜬가 후에 그리고 의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쭉 넘어가면 별거 없습니다. 4번째 품이 끝났고, 자, 그리고 352페이지 전륜성황품입니다. 자, 전륜성황품의 전륜성황경입니다. 자, 전륜성황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7가지 보배가 있죠. 그게 바로 윤보, 상보, 마보, 보배보, 여인보, 장자보, 그리고 또 주장신보, 이렇게 해서 7가지 보배가 됩니다. 윤보는 뭔가 하면 우리가 디가 니까야 읽을 때 나왔어요. 커다란 한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적들이 나타나면 지 혼자 구불러 가가지고 모든 적들을 죽일 때까지 멈추지를 않아요. 그걸 보고 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륜성황이 나타날 때 7가지 보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윤보, 두 번째가 상보. 상보는 코끼리 상자입니다. 코끼리가 많이 가지게 된다. 그리고 셋째가 마보입니다. 말을 많이 가지게 된다. 자, 코끼리는 옛날로 치면 탱크에 속하겠죠, 그죠? 요즘으로 치면 찔러도 잘 안 죽고 탱크와 같다면, 말은 전쟁할 때 뭐와 같겠습니까? 지프차 혹은 트럭, 뭐 이렇게 빠른 운송 수단이겠죠. 그래서 왕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먹지 말아야 될 고기 10가지 고기 중에서 그 코끼리 고기가 들어갑니다. 코끼리 고기, 말고기가 들어가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고기를 코끼리를 잡아먹는 순간에 왕이 스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코끼리 고기를 먹지 말으라고 했는 그러한 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윤보, 상보, 마보 이 세 가지 했죠. 그리고 보배보 많은 보물을 가지게 된답니다. 당연하죠. 뭐 전륜성왕인데 왕도 뭐 우리 지금 여기 뭐 대통령만 해도 대장동해가 7천억 먹니 1억 먹니 이렇게 하는데 그 전륜성왕인데 뭐 얼마나 많은 보배를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여인보도 있습니다. 예, 예, 여자가 많이 따른답니다. 그리고 장자보, 돈 많은 사람들이 절로 따라 붙는답니다. 그리고 주장신보, 예, 똑똑한 신하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래서 7가지 보배가 출현한다. 그렇지만 열의 정등각자 아라한이 나타날 때 7가지가 출현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칠각지라는 겁니다. 염택정이 경증사죠. 그럴 정도로 칠각지는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 7가지 보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수행자에게 열의 정등각 아라한들이 나타났을 때 칠각지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전륜성왕경입니다. 예. 자, 마라경도 뭐 별거 없습니다. 예, 통찰지 없성경. 예. 자, 통찰지 없성경은 뭐가 통찰지가 없다라고 하느냐 하면, 예, 7가지 구성 요소를 닦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통찰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354페이지 통찰지를 가진 경우는 뭐겠습니까? 통찰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칠각지를 수행하는 것을, 예, 통찰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겠죠. 예. 자, 그리고 가난뱅이경입니다. 355페이지. 예. 가난뱅이경도 똑같습니다. 칠각지를 수행하지 않았으니까 가난하다는 겁니다. 예. 반대로 그 밑에 부자경이 있죠. 부자경은 칠각지를 수행하면 부자경이 되겠죠. 예, 별거 없습니다. 쭉 읽어보면, 예, 예, 그 별거 없고 마지막에 내적인 구소요소경 357, 358페이지 외적인 구성요소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수행할 때 3가지가 필요하다. 좋은 도반이나 좋은 서성, 그리고 불방일, 그리고 지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담론품으로 들어가서 359페이지 자양본경입니다. 자, 장애의 자양본이 뭐냐? 장애의 자양본, 바로 표상에 잡들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 표상과 미세상을 따르지 마라 그러죠. 표상은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어떠한 사물을 딱 봤어요. 이걸 보면 그냥 봄이라고 수행을 하면서 봄이라고 해야 되는데, 물병을 봤다 하면 물병이라고 알아차리는 게 바로 표상입니다. 그리고 미세상은 뭐냐? 물병을 보니까 여기 위에 꼭지가 달렸고 밑에 여기 이렇게 약간 두꺼운 게 있네라고 이렇게 살펴가지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미세상입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는 표상과 미세상을 하면 바로 장애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경전 곳곳에 나오죠. 수행할 때 표상과 미세상을 취하지 않으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뭔가를 보면 봄이라고 그냥 알지, 그거 뭐 이렇게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려 그럽니다. 봄 이러지 그게 뭐 물병인지 뭔지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파악이 되는 순간에 표상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이제 위에 꼭지가 있고 밑에가 두껍고 이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이러한 미세상을 가지게 되죠. 그게 바로 미세상입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는 표상과 미세상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게 바로 장애가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봄, 들림 이렇게 하지, 소리가 들리는데도 표상을 잡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표상을 잡으면 그냥 소리가 들림이라고만 해야 되지, 저거 음악 소리네 익혀버리면 벌써 음악이라는데 표상을 잡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들으면서 저 클래식인데, 저 팝송인데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 미세상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들림, 들림, 들림이라고 하고 봄, 봄, 봄이라고 하지, 봄은 사실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고 하기 때문에 소리 가지고 마야겠죠. 그냥 새가 우는 소리가 나도 그냥 들림, 들림, 들림을 하지, 저거 새 소리구나 이래 버리는 순간에 표상을 잡았는 겁니다. 새의 표상을 잡았고, 저게 배고파서 이렇게 우는 소리구나, 아니면 뭐 해서 우는 소리구나, 짝을 찾는 소리구나, 이렇게 버리면 미세상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표상과 미세상은 수행하는데 장애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5번에 읽어보면 아기가, 예? 왜 일어나느냐, 저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고, 6번에 360페이지 6번에 해태와 혼침은 왜 일어나느냐, 권태로움, 나른함, 무기력, 식곤증, 정신적 태만 때문에 일어난다. 읽어보면 됩니다. 7번에 들뜸과 후회는 왜 일어나느냐, 들뜸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의심은 왜 일어나느냐,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 거기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잡돌이를 하기 때문에 그, 의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혜롭게 어떠한 의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지혜롭게 파악을 하면 그 의심이 사라지겠죠. 근데 잘못된 생각으로 사견으로 계속 의심에 의심을 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장애의 자양분 5가지가 왜 일어나는지,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그리고 의심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359페이지부터 해서 장애의 자양분 360페이지까지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아기가 일어날 때는 저기 때문에 아기가 일어납니다. 해태와 혼침은 권태로움, 나른함, 무기력, 그리고 식곤증 이런 것 때문에 해태와 혼침이 일어나고, 들뜸과 후회는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깨달음의 구성 요소의 자양분, 이거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또 장애의 자양분이 아닌 것, 이거 이제 보면 페이지 365페이지입니다. 비구들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정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아닌 것인가? 이거는 뭔가 하면 감각적 욕망이 강한 사람은 바로 부정한 표상을 많이 지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정한 아시죠? 앞에 시체를 갖다 놓고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이제 살이 문드러지고 거기에서 피고름이 나오면서 벌레가 생겨나고, 그리고 결국은 해골밖에 남지 않는 이거를 수행을 하면 감각적 욕망, 특히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성욕과 애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부정관 수행을 하면 좋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관 수행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부정관 수행을 하다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자꾸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살아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나도 나중에 죽으면 저렇게 될 것도 살면 뭐 하겠네 해가지고 부정한 수행을 하던 비구들이 자꾸 목을 매달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을 만들죠. 부정한 수행은 비구가 5명이 모이기 전에는 부정한 수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정도로 애욕이 많은 사람한테는 바로 적방으로 잘 먹히겠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부정관 수행을 하고, 367페이지 악의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괜히 막 그냥 악의스럽게 이야기하고 막
분노, 적의감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수행을 해야 되느냐? 바로 자해 수행을 하랍니다. 예, 그게 바로 17번입니다. 그리고 해태와 혼침이 강한 사람, 나는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앉기만 하지마 잠이 와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를 더 수행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정정진을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들뜸과 후회가 많은 사람들은 들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고요한 것에 대해서 자꾸 깔아치려고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이 바로 그거고. 자, 의심이 일어난 의심은 바로 흑백 논리에 상반되는 갖가지 법들이 있어 거기서 지혜롭게 마음을 잡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페이지 365페이지 장애의 자양분이 아닌 것, 감각지 욕망이 일어날 때 바로 부정한 수행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악의가 일어날 때 자해 수행을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게 367페이지까지 쭉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깨달음의 구성 요소 뭐 이래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예. 자, 방법경입니다. 방법경. 이 방법경은 뭔가 하면 이제 비구들이 이제 탁발을 나갔는데 탁발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도들이 사는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도반들이요 그러면서 비록 그 외도들이지만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도반들이라고 했겠죠. 사문꽃다마는 저자들에게 오랍이고요. 그대들은 5가지를 제거하고 통찰지로서 마음의 오염을 무력하게 하고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있는 그대로 닦아라고 설법을 하는데 우리 외도들도 예? 우리도 제자들에게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통찰지로서 마음의 오염을 제거하고 그리고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있는 그대로 닦아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사문꽃다마가 가르치는 게 뭐냐? 이러니까 그 비구들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부처님 오늘 아침에 탁발하러 나갔는데 그 시간이 남아가지고 외도들한테 갔는데 우리도 응? 5개를 수행하고 5가지 장애계를 없애고 7갑지를 수행하는데 그럼 부처님이 가르치는 꽃다마가 가르치는 거와 우리가 가르치는 게 도대체 뭐가 틀리느냐 하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아이고 이 병신들아 그러면서 372페이지 6번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렇게 말하는 외도 유행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되물어야 한다. 도반들이여 근데 그대들은 5가지 장애가 10가지가 되고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14가지가 되는 방법을 아는가라고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5가지 그 장애 있죠. 감각적 욕망이죠. 첫 번째 이거를 부처님이 내적인 감각적 욕망과 외적인 감각적 욕망 하면 2개가 되죠. 그 다음에 악이죠. 그죠? 예? 악이도 내적인 악이 외적인 악이 2개 하면 4개가 돼버리죠. 그리고 해태와 혼침이죠. 요거는 해태 혼침 해가지고 예 해태 혼침 해가지고 6가지가 되죠. 그리고 들뜸 후에 해가지고 8가지 되죠. 그리고 이제 의심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거 하면 10가지가 되죠. 그래서 5가지 장애가 10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7이 14시 되는 거 이것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눠가지고 칠각지 염특정의 경정사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불경 376페이지 불경입니다. 자, 불경은 이 마음이 해이해져 있을 때 377페이지 수행하면 안 되는 게 바로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져 있을 때 수행해야 되는 게 희각지, 정정각지, 특법각지다.
그리고 마음이 들떠 있을 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고, 마음이 들떠 있을 때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수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희각지, 정진각지, 택법각지다. 예. 그리고 마음이 해져 있을 때나 마음이 들떠 있을 때 두 군데 다 수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영각지가 된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올바른 때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불경은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380페이지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불경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하면 어떤 날에는 마음이 가라앉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때 칠각지를 수행하려고 하면 마음이 해해져 있을 때는 예, 절대로 수행하지 않아야 될 게 바로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입니다. 마음이 해해져 있을 때 마음이 해해져 있을 때는 희각지, 정진각지, 택법각지를 수행해라. 그리고 마음이 들떠 있을 때는 반대로 그렇게 수행을 해라. 그리고 둘 다 모르겠으면 영각지는 마음이 해져 있을 때나 마음이 들떠 있을 때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380페이지까지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